이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 1장과 2장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온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거기서 자신이 사도된 것과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며 중요한 두 가지 일화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봤는데 헬라인 즉 이방인 디도라는 동역자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지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할례 문제로 시비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 즉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그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지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한 이후에 오늘은요 안디옥 사건, 유명한 안디옥에서 개발을 책망한 사건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바울 자신이 자신의 경험담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꼭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아요. 변명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는 것 같지만 성경이 고작 개인의 어떤 섭섭함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인데 오해하지 말어.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만약에 오해를 받으면 복음이 혹시 다르게 이해가 될까봐 이것을 꼭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신이 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 원리와 과정과 그 풍부하고 놀라운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았다면 당신들 다른 복음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개탄하면서 우리가 얻은 놀라운 특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 듣는 목적도 역시 그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바울이 누구를 만난 그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이렇게 고난도 받고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면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복음,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땅에 이 구원받은 신자로 새 생명 얻은 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11절과 13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두 번째 일화는요,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꺼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를 책망한 얘기를 꺼내 든다는 것은 자신보다 그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루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함께 먹으니라는 표현은 물론 함께 식사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표현 속에 그들과 완전히 하나 된 교회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에는 주의 만찬을 했다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친밀한 교제, 함께 되어서 교제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드러낸 그런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식사 자리를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거의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하지 만약에 이방인이나 원수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식사 자리를 안 해요. 그래서 식사 자리라는 것은 굉장한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편에도 시편 23편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것이 그냥 밥상을 왜 차려주나?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 먹을 걸 좋아해서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명한 일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그것도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그 가죽 만드는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머물 때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주 유명한 환상이 보였죠. 보자기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뭐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고 뭐 그런 거 외에는 못 먹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우글우글 있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저기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3번이나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알쏭달쏭 하는데 딱 그때 마침 밖에서 누군가 똑똑똑 찾아왔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고넬료.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이방인 중에서 경건하고 구제를 잘했던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에게도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 환상이 없었다면 가지 않았겠지만 뭔가 이상해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 이방인들이 막 기도하고 경건하게 말씀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때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했죠. 자 어쨌든 베드로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식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저기 더 이상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구나. 그래서 성도로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꺼리낌 없이 그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유명한 사도가 또 한 명 있어요. 베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유명한 사람 중에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식사 자리에 찾아옵니다. 물론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야고보가 얘기해요.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야고보 이름을 사칭해서 돌아다녔던 사람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 오니까 그냥 맛있게 먹다가 은근히 일어나서 숟가락을 놓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그 수제자 베드로가 떴으니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나 그 정말 바울이 너무나 존경하는 바나바마저도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만히 일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름다웠던 교회의 식사 자리에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어우러져 먹던 자리에서 갑자기 냉기가 흘렀겠죠. 찬물을 딱 끼어앉은 것처럼 먹던 사람도 뜨아했을 것이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때 바울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때 그때 했던 것이 외식했다.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베드로가 그만 먹고 나가서 밖에서 사 먹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뭐 알아들으셨으면 어쨌든 밥 먹다가 갑자기 나가서 외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외식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중심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했던 디도 이야기나 이 지금 식사 자리에서 책망한 이야기나 다음 주제를 넘어가기 위한 바울의 그런 예화입니다. 자, 이것을 왜 위선이라고 했을까요? 위선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인 것이고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너무나 싫어해서 너희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외식하는 것. 외식이 뭐 우리가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지만 위선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위선. 그래서 이 종교적 그런 겉모습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그 위선 그것 대해 얘기하면서 그 위선이 아닌 참된 복음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위선적인 거 완전히 반대되는 그것들을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요 베드로의 이 일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행동이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가 뭐라 그러죠? 외식함을 봤대요. 위선.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위선,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거라면 그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반대로 지금 말한 위선이 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이신칭의 복음을 좀 더 흐름에 맞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지내면서도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것이래요. 다시 한번요. 자신은 이방인처럼 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는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대하는데 지들끼리 차별한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너도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 뭐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점을 명확히 했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다음 구절의 의미를 좀 더 갈라디아서의 문맥에 맞춰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거짓 형제들이나 게바가 행한 그 위선적인 일을 예로 삼아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죠. 우리 16절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래서 믿음이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죠.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뭐죠?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줄여놓은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약자를 좋아하잖아요. 4글자로 줄여놓으면 그 이가 뭐뭐로써 할 때 이자고요. 이신 믿음으로 칭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앞에서부터 쭉 진행되어 있는 흐름과 연결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게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흐름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위선이라 그랬어요. 위선. 유대인들의 그런 위선. 이처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그럼 뭐냐면 그들의 그 율법적인 행위가 곧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과 반대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근데 그것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구나.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면 복음과 율법은 반대겠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죠? 믿음으로 되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런 율법 이런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되는 반대 개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원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복음과 율법이 정반대일까요? 정반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면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거니까 앞에 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주의자들일까요? 율법주의자라 하면 율법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그것으로 뭐 의를 얻는 그런 것.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반대해서 율법을 행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절대 당신들 율법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었다고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도 알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아, 예. 아멘 하신 분들 있고 뭐라고요? 지금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뭐 우리가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믿기만 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믿죠. 전 의인입니다 해가지고 될 수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세뇌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선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더 앞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옳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소중한 이 이신치기의 복음이 풍성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잘 몰라도요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제가 의인 된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거 맞는 건가요?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멈춰 있다면 오늘 할 중요한 주제인데 거기 멈춰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해결되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예. 원래는 행함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또 죄를 져도 괜찮으니까 은근슬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 보면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의 대강령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율법 잘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다 더 얹어주세요. 율법 다 지켰니? 그러면 너 가난한 사람을 위해 너 계산 다 팔아서 줘라. 물론 약간 의도가 있는 대답이었지만 예수님은 절대 행위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외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구제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거기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지금 이신챙이를 얘기하다가 지금 무슨 얘기라고 행위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마음속에 목사님이 왜 그럴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반수명 상태에 있으면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고 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율법이 폐기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히브리서나 이런 데를 보면 제사법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율법의 정신이나 아니면 구약에서 행했던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더군다나 지금 이 이신칭의 복음을 얘기한다는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넘어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도요.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지 결코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정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근본적으로 여기서 바울이 책망했던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런 위선적인 행위들 그것이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율법의 행위라는 그 문자가 율법의 행위라는 문자가 율법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선적인 사람들의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진짜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자기들도 다 못 지켜요. 자기들도 다 못 지키면서 할례나 뭐 밥 먹는 문제나 보여지는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종교의식만 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종교적인 겉모습 그렇게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좀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하도 막 욕먹으니까 뭐 바리새인 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율법주의자가 있다고 친다면 그는 아무에게도 욕을 먹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정말 그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율법주의자라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짜 율법주의자가 오늘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자일 거예요. 성자. 유대인들이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조차도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과의 신뢰 행위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리적으로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받고 홍해를 건넜나요? 아니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율법을 받았나요? 네, 이미 출애굽 시켜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신명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때로 행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구원해 주신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상 어떤 사람에게 가끔씩 오늘날 교회에서 저 사람 율법주의자야 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뭐 안식일교나 뭐 여호와의 증이나 뭐 율법 얘기하지만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고 지키는 그것으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얘기하면 역시 여기 나오는 그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종교적 위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율법 필요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그다음에 디도 이런 바울이 약간 책망도 했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면서 아, 이것은 그냥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선적인 종교 행위. 그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비판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음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복음과 율법은 절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사랑의 법을 더 지켜야 되고요. 믿는 자들은 그 행위가 더 의로워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거기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할 정도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드러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로워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면 절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율법자애들을 비판하면서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야고보 사도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 이제 그것을 두 글자로 칭의라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 이하로는 칭의. 그 칭의는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요. 바울이 짧은 갈라디아에서는 히브리서의 뭐 믿음장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믿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사랑장에서처럼 사랑은 그런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냥 한 인생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죽으시는 사건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사도신경만 쭉 외우셔도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온 우주의 주가 되셨고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까지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걸 한번 제외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히겠는데요. 먼저는요. 그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천국행 티켓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딸랑 나에게 이렇게 어디 소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의무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는 맞지만 내가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이제 모든 의무는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이런 비유는 그렇겠지만 왜 미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적 같듯이 부적을 소유하거나 혹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카톨릭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뭘 내밀죠? 십자가를 딱 내밀면 그럼 뭐 만사형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아이들 게임 용어로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되는 이 믿음은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로 선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냥 뜻밖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그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찬양하게 되는 그 자세,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냥 그렇게만 노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누가 넣어줄 수도 없고요, 훈련해서 습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동안 우리가 아까 전에 비판해왔던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처럼 이 믿음도 또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했으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었으니까 이런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든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어라는 소리를 은근히 듣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어떤 행위. 그래서 결국 이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런 거 보니까 믿음이 있어.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행위에 반대된다고 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해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변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난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괜찮아라고 하는, 그렇게 위안 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져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지 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말씀 보지 않아도 난 예수님 믿어. 이것이, 그렇게 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드리니까 조금 억지로 드리는 말씀 같아서 긍정적인 의미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에 감사해서 그냥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거죠. 그러니 그것은 누가 주입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뭐 믿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아이들 강요할 수도 없고, 믿음 좀 있으세요, 좀 믿음 좀 있어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 스스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거 하면 난 믿음 있는 걸로 목사님이 인정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 더 이상 죄악에 머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전할 수 있을지를 마음에 자꾸만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점인데요.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의를 얘기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죠 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너무나 정리가 잘 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그 말 그 자체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의인이라는 용어가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위험한 데 뛰어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생각지 않고 하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도 참 귀중한 일이지만 여기서의 의인은 그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다른 사람을 자기를 희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뭐라 그러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아무리 뭘 해도 그가 이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 하나님의 신적인 전적인 어떤 밖에서 주어지는 의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전가해 주시는 의가 아니면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이 죄악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착해지거나 아니면 뭐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뜻,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화목제물, 즉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졌던,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뤘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나 이런 것들을 다 간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나왔는데 이렇게 둥글게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속박에 놓여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법정에서 이렇게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땅땅땅 하면서 이제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고 이제 법정적 용어라 그래요. 이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 이야기를 할 때 뉴스에도 뭐 재판 이야기 많이 나오고 법정에도 가보고 하면 어떤 판사가 어떤 이 사람을 재판에서 할 때 어떤 거를 해주죠? 무죄 아니면 뭐죠? 유죄. 무죄 아니면 유죄예요. 누구도 이 사람을 의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다가 무죄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할 때 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인데 무죄를 만들어 주셨다, 그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복음이고 그것만 깨달아도 굉장한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우신 분이라면 공평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특혜를 주시는가? 그런 의문이 진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바울도 그런 거를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왜 예수님이라는 특별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만 특혜를 주셨을까?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우리도 죄인이면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대답에 답해보면요, 그 물음에 답해보면 이겁니다. 이 칭의라는 개념이 법정에서 죄인을 죄 없다고 판결해주는 그런 속죄의 의미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셔서 참 보기 좋다, 선하다, 나와 친하게 지내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칭의가 그저 있는 죄를 없게 해주는 것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이제 함께 친하게 지내자, 에덴 동산처럼, 그것을 의미해서 아까 전에 것이 이 법정적 의미였다면 뒤에 것은 좀 관계적 의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무죄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죄 없어, 아우 다행이네, 우리 천국 가네,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난 죄는 죄사함 받았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해서 너무 즐겁고 좋은데 그것도 귀하지만 거기 무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죄가 됐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당연히 내 제가 어떻게 변호사를 잘해서 했더니 무죄가 됐어. 그러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극적인 칭의의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제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삶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로마서 3장에도 말씀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계약은 두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하면서 약속도 하셨고 또 모세하고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은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끝까지 내가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를 잘 알면은 우리가 난 이제 죄 해결돼서 땡 그리고 난 이제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졌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아까 전에 그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 이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 또 의인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다행히도 성경은 엄청 두껍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뒤에 갈 길이 먼데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긴 됐는데 그것이 그렇게 무미건조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으며 그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아셔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셔서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찬양과 감사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하신 그 목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무미건조한 상태로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자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붕괴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아놓고서 다시 뒤로 물러가서 걔가 그 토했던 것을 먹는 것처럼 거기 머물러 있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죠. 절대 위선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화목하게 하시는데 왜 같은 성도끼리 싸우고 왜 거기서 편을 짓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지는지 난 알 수 없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멘 늘 보여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 내 마음 감동해 내 마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신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너무나 큰 일을 이루셔서 율법의 또 다른 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거기에 몸이 건조하게 간신히 그래서 너무나 좋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의롭게 된 그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이신치기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선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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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와 같이 천하고 무능한 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넣어주셨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결코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위선적일 수 없고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에게도 보험을 주셨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도 손을 베풀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교적인 그런 위선을 가지고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남을 알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우리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여 그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능히 할 수 있사오니 죄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며 그 의로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믿음 주시고 의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 감사하여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